사무엘상 2장을 딱 펼쳐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른 길을 걷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다른 한 가정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은 이 두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정입니다. 한쪽은 한나의 가정,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 사무엘이 있는 집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인데 그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집안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데 그 차이가 정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먼저 축복의 씨앗을 심었던 한나의 가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정의 신실함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 가정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10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죠.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20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가 그 가정을 축복하고 마침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 무려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한나의 헌신적인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왔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매년 빠짐없이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꾸준함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 매년 정성껏 새 옷을 지어 입히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린 사무엘 역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이죠. 사무엘은 단지 키만 자란 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한나의 가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엘리의 가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 가장 가까이에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멀어져 버린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주 단호한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불량자입니다. 이게 쓸모없는 자, 악한 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 하나만 봐도 그들의 인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명색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이들의 죄는 정말 하나하나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취했어요. 심지어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을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로 달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이야기해도 그냥 폭력으로 빼앗아 갔죠. 결국 이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멸시하게 됐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버지이자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는 이 모든 끔찍한 일을 알면서도 도대체 왜 아들들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엘리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가 그의 가문에 불러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가 아들들을 전혀 꾸짖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 책망은 너무나 힘이 없었고 이미 때를 놓친 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들을 공적으로 징계하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했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고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딸에 떨어지는 것보다 아들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걸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당신의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단지 엘리 가문에만 내려진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힘과 권위를 끊어버리고 그 집안의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며 남은 자들은 슬픔과 수치 속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으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심어두십니다.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가문이 불충성으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이미 신실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패한 제사장 직분은 심판받아 끝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어갈 신실한 다음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과 뜻에 맞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제사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